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 주님 이루어 주시고,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 받을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이 시리즈 중에요. 오늘은 주님께 헌신할 때 정말 참되게 대림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복음에서 읽으신 요셉의 그 귀한 예와 마리아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셉이 오늘 한 것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것은 천사가 일러준 내용은 뭐냐? 인류를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듣고 순종하며 헌신한 것입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했다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고, 그 다음에 대림절의 자세이며 이웃사랑을 위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헌신에 참 귀하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귀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냐면 지훈의 스기하라라는 일본인입니다.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스기하라, 쓰기를 해라 그래놓고 지훈의,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스기하라 지훈의. 이분은 셈포 스기하라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1900년생이에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태어난 연도도. 일본인인데 리투아니아의 영사로, 일본인 영사로, 주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인 영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막 시작되니까 유대인들이 위험한 거예요. 유럽을 탈출하려고 막 하는데 그 제일 끝까지 그런 그 대사관들, 영사관들이 남아있는 데가 유럽에서 여기 리투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그 경유 비자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이 리투아니아에 있는 일본 영사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비자를 받으려고요, 경량. 근데 한 3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 비자를 이렇게 지훈의 스키하라는 막 발급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허락한 거는 15명밖에 비자를 못 내주게 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 정치인들을 망명시키기 위해서. 독일이 이제 폴란드와 이렇게 점령하고 이럴 때. 근데 그 당시엔 통신시설이 힘드니까 일본 정부에 물어보고 다시 받고 이것이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하니까, 이때 지훈의 스기하라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냥 일본 정부의 훈령도 무시하고 불법으로 수기로, 자기가 영사니까, 영사가 비자 발급하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수기로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루에 4시간도 앉아가면서 20시간 이상 계속 비자를 발급하는. 왜냐? 유대인들이 너무 생명이 위험하거든요. 죽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발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원래 그때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그 추축국이었고, 셋이서 이제 친구 먹었고, 이제 소련하고 미국 뭐 이쪽이었잖아요. 연합군 쪽.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쪽으로, 독일 쪽으로 추방을 당하면서 기차를 타면서도 기차에서도 비자를 막 발급하다 기차가 떠나니까 자기가 사인한 서류들하고
그 다음에 아예 도장을 창밖으로 던지면서 그 빈서류 그 밑에 도장만 너희들이 알아서 찍어라. 사인은 내가 다 해놨다. 너 이름 넣고 너희 가족들 다 넣고 해라 하고는 그거를 창밖까지 던지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데 본인이 아주 극심한 저기를 앞으로 역경을 당할 걸 각오하고도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살렸습니다. 그게 6천 명이나 살렸답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극우 일본인들은 이 사람을 배신자로 몰았고 정부는 괘씸죄로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정리해고됩니다. 그렇지만 저 이스라엘 정부는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그의 그 이름을 놓고 기념 현판까지 세우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감사의 훈장을 주고 열방의 의인, 그 외국 나라의 의인이라고 그를 칭송하며 야드바셈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 학살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걸 기억하는 상인데 그 알고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세례명이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웨르. 바웰은 뭐냐면 동방정교에서 바울을 부를 때 저는 이분이 그 본인이 그 불리하고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헌신은 참 귀하게 그 헌신은 귀하게 여겨져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은 인류에게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어떻게? 천사가 일러준 대로 함으로써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자세는요, 뭐 요셉과 마리아 두 분 같은 자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라면 나의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진다면 내 목숨,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꿈 포기하겠습니다. 죽는 한이 순종하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아니 뭐 아내 맞아들이는데 왜 그래? 뭘 그런 대단한 것까지 끌어들여 하겠지만 제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마리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 마리아의 처지가요. 맨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신비하고 찬란하였을 겁니다. 얼마나 천사의 난생 처음 본 천사. 그런데 그가 이제 우리 뭐 개역 한글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 성공회식 믿음의 표현은 뭐냐? 성청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할례하나이다. 너무나 멋들어지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 마리아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 천사의 모습과 이걸 보고 끝도 없이 마음에 신뢰가 왔을 겁니다. 이건 믿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네. 이런 신비한 일이. 그러면서 그 확신이 왔을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영적으로도 그렇고 위대한 일인 거 확실하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고 그것이 아무리 신비하여도 나 자신을 엄청난 위험한 일에 던진다는 결단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살았다 부활했다 그러고 나 믿어 그래도 너 믿고 영생이 있으니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지금 따라오려 그러면 주춤하게 되잖아요. 그죠? 던지는 거는. 근데 자신이 위험이 따를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천사를 만나 확실히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고 확신하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니까 신명기 22장 23절에요. 이 약혼을 한 사람이 이렇게 정결치 못한 삶을 살면요. 성읍에 성문 있는 대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약혼은 이미 했는데 약혼한 사람에 의해서는 약혼한 사람과는 같이 못 살게 돼 있어요. 그 당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랑 될 사람이 준비를 다 끝낼 때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상대방의 마음에는, 신랑의 마음에는 약혼녀가 자리 잡고 있고, 이 약혼녀의 마음에는 신랑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왜 1년씩 기다리냐? 그 이전에 부정한 삶을 살았으면, 그 이전에 딴 사람에 의해서 임신하고 그랬으면 잉태된 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뭐 그런 하여튼 여러. 그래서 1년이고 기다리고, 언제 갑자기 신랑이 올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약혼할 때 준 그 정혼할 때 준 뭐 반지나 이런 것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가는 날은 그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고, 사람들이 약혼한 거 축하해. 약혼할 때 돈 많이 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귀한 딸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그 딸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엄청나게 또 비용이 많이 들고 선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런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애를 베었다 그러면요,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사람들의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런 거 이런 거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천사 만났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끌고 가가지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 나를 죽여야 합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은 친한 사람이었어요. 아껴주던 사람이었어요.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그 사람에게 그 돌 맞아 죽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사람이고 정결하다고 믿어졌던 사람들이고 같이 자라고 같이 살았고 같이 웃으면서 같이 울면서 컸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나를 죽여야 되고 난 그들에 의해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돌 맞아 죽고 나면요, 동네에서 부정한 것이 없어졌다. 쓰레기의 온상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되고 가족들은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저 지저분한 집안. 그래서 형제나 자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혼인시키기가 아주 제외되는, 혼인에서도 제외되는 더러운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명예를 안고 그 다음에 공회당에 같이 끼어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집안이 되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볼 텐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떠오르지만 우리 마리아, 성모 마리아께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위험이 있을 걸 알고도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고백이에요. 그죠? 순종이면서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처지는요, 또 이렇습니다. 그 요셉은 자기의 그 신혼의 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를 데리고, 마리아는 어린 나이였죠. 그죠? 뭐 14살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그 가정을 이루고, 막 이런 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일단은 그 꿈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상한 건 마리아에게는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고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납니다. 그죠? 요셉이라는 분이 원래 국무총리 되신 분도 꿈꾸는 분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요셉 입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던 믿었던 그 약혼녀가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했다. 이때 얼마나 큰 배신감이 일어났겠어요. 그냥 막 아니 내 사랑하던 여인이 이럴 수가 있나. 그다음엔 뭐예요? 분노죠. 분노가 일어날까. 이거 세상에 알려서 그냥 탁 알려가지고 돌 맞아 죽게 해야 되나? 복수해야 되나? 그렇죠? 그다음에 좌절감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혼의 꿈. 사랑하는 마리아 가정을 이루고 이쁜 애기 낳고 그들의 아들을 낳으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아빠로서 그러면 아빠 그래요. 얼마나 그런 꿈이 있겠어요. 그다음에 자식들하고 시간 보내며 즐거워하는 그런 가장 이루고 싶은 가장의 꿈이 있었는데 이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서 나중으로 미뤄야 되고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한테 욕도 못 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혼자 희생하자. 사랑하는 마리아를 다치게 하지 말자. 내가 쓰라리지만 뭐 배신감, 분노, 좌절감 다 나 혼자 감내하자. 혼자 아픈 가슴을 움켜잡고는 그리고 떠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끝내자.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드러내면 마리아가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뭐 드러내지 않으리라. 개역 한글에는 부끄럽게 안 하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드러내지 않는다.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혼자 마음에 큰 상처를 그냥 피를 흘리는 가슴 속의 상처를 그냥 안고는 조용히 파혼하자. 그래서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넓고 관대한지 진짜 사람이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죄를 졌건 안 했건 정죄로 인해 돌맞아 죽어야 될 끔찍한 일을 막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마리아는 너무나 정결한 분이고 그 아기가 백성을 구원할 뿐이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거룩한 일이라면 나도 같이 그것을 같이 동참해야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앞날의 어떤 모든 꿈이나 계획 다 접어버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시킨 대로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한 거죠. 큰 헌신입니다. 정말 큰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같이 베들레헴을 가고요. 그 베들레헴 가고 또 아기 낳고 또 아기 예수님 낳고요. 또 이집트로 피신 가고 또 나사렛으로 가고 이런 여정을 같이 합니다. 바로 요셉의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희망이나 꿈, 내 계획 포기하겠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감수하겠습니다. 바보라고 놀려도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한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 하기에 천사가 제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 아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1순위로 최고로 놓는 자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세,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요구하실 땐 그런데요. 그분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비교가 되지 않게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그 결과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됐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엄마 아빠가 되는 세상에서 그런 영광을, 그런 명예를 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구원받게 하는데 가장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들도 천국 시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헌신의 결단을 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 몸바치려는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낮고 실패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국무총리 요셉을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 그 가진 것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오병이어 바친 소년처럼요.
그리고 아무리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 위해 헌신할 때 배운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늙었어요. 연약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벨십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들려 있더라. 너무 멋있어요.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그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또 천해도, 아무리 그 더러워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귀하고 성스럽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 창녀 라합, 기생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그 성스러운 위치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 불리고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몸과 생명을 써주십시오 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요셉처럼 인류에 빛나고 역사의 주인공 되며 하늘나라의 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